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들 많이 누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데 50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셨는지 조경은 청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조경은 청년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를 앞두고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하루 3시간씩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함이 쌓여 있고 고3부터 시작된 허리 디스크로 인해 통증과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간절한 저의 소원은 가정의 평안, 소통, 하나됨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앞둔 터라 결혼 후 신랑과 함께 살 집이나 물질에 대한 염려와 부담감도 갖고 있었던 터라 답답한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며 시편 11편 1절, 잠언 3장 6절 말씀을 통해 좋은 나무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불안과 흔들리는 마음,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 또 의심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인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 오랫동안 아팠던 허리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더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예배 29일 차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픈 사람 손들고 나오라고 하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설교 중 믿고 가더니 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병자가 나음을 입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의 허리 통증은 점점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있어서 불가능처럼 보였던 아파트 분양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하면서 계약금을 입금하는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마다 흔들리는 저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의 잔금을 생각하면서 또 염려가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50일의 예배 기간 동안 이런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절 말씀까지 염려에 대한 교훈으로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50일이 끝나고 바로 하루 전 49일째 저에게 또 하나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은 처음 찬양할 때부터 말씀을 듣는 내내 흐느낄 정도로 울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는 더 슬픔의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제 옆에 가깝게 여동생의 울음소리가 같이 들리니 더 마음이 아팠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여동생도 어릴 적부터 깊이 묻혀있던 아픔과 슬픔이 모두 눈물로 녹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느꼈습니다. 그 뒤 감은 눈 사이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른 초원에서 하나님이 양손에 잡고 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저와 저의 동생인 듯 정말 행복해 보였고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중학교 시절 어두운 밤에 집에 걸어가며 길이 무서워오는 모습과 함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집으로 향했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는 이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어둡고 무섭고 막막해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예뻐 보이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번 50일의 예배 동안 저의 기준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저를 초기화 리셋 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맡겼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염려도 맡겨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아픔도 영혼의 아픔도 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며 모든 염려도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며 항상 무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10년 깊숙이 청소된 곳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큐티 묵상 그리고 예배로 순종하며 채워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은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조경은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듣는데 나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참 좋단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까 일부 마치고 간증 끝나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아팠던 허리가 지금 어떨까요? 네,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다 맞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팩트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할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눌려왔고 속아왔던 모든 부분들이 다 뚝뚝 끊어져 나가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분명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시작. 주인이 분명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특별히 고3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랬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50일 시작할 때 더 아팠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들 또 경제적인 이런 눌림들이 왜 없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또 과거에 받았던 성장기의 상처든 또 영적인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은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치료와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간증하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고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짐을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맡겨라. 주인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할 때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난과 무더위 속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염려를 주님한테 자꾸 맡기세요. 연습하세요.
그래서 염려가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쁜 거지만 그 염려가 올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염려가 오는 거 보니까 빨리 주님께 내 주권을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염려가 들어올 때는 위기고 고난인 것 같아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되어져요. 우리가 주께 맡길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요. 하나님 친히 그걸 책임져 주셔요. 우리 3년 전인가 우리 교회 표회였는데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앞으로 모든 길들, 지금처럼 힘들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굽은 길은 똑바로 펴주시고요, 울퉁불퉁한 길은 어떻게 해주세요? 예, 아스팔트, 아스콘 작업을 해주셔갖고 아주 평탄하게 해주시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웨이 메이커라 하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다리가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 제목 선포식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가능한 분들은 저도 어떻게 인증사를 쓰는지 몰랐는데 어제 한 가정을 통해 들었어요.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뭐를 설치해 놓고?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자들로 찍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식구, 네 식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걸 찍었지 했더니 세상에 삼각대를 딱 놓고 그 사진을 통해서 예배 실황을 찍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이웃들,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생기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7년이 되는 해에 그 해를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7년째 되는 해에 면제년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빚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며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할 때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의 그 궁핍함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공급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니 나도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왜 베풀고 나누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공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야. 자, 정답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이에요. 세상적인 원리는 자꾸 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영적 원리에서도 맞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의식이 있는 사람은 흘려보내지 못해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 좀 모자란 듯 해도 부유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눌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빚지시고 모자세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거래요.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 하지 말고요, 정말 이걸 많이 물려줘야 되는데 시편 37편에 보니까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이 의인이 뭘까? 의인의 삶은 뭘까?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시고, 그 의인의 삶을 26절에 뭐라냐면 종일토록 뭘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꾸어줘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지금 절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런 사람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려보낸 사람들에게 그 자손이 뭐를 받는다? 복을 받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많이 흘려보내세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복을 유산으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자들에게 주시는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 그랬어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작. 예,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어떻게 주시냐면, 예전에 우리 쌀 요즘은 뭐 10kg, 20kg 이렇게 사지만 예전에는 대박으로 샀잖아요. 쌀집에 가보면 이렇게 주는데 딱 그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후이 되어 어떻게? 누르고 꽉꽉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예전에 다 쌀 그렇게 받아왔어요. 쌀 산다고 한다고 쌀 받아왔어요. 이렇게 하고 흔든 다음에 그다음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영적 세계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들 중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민족이 되게 가난한데 그때는 이제 조선 사람이라 해서 조선 땅에 와 보니까 헐벗고 굶주렸는데 참 특이한 게 있더래요. 가을에 감나무에 감을 다 따야 되는데 감나무에 감이 몇 개가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감을 다 안 따고 저렇게 남겨뒀냐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1부 때 마치는데 그게 뭐라고요? 까치밥이에요. 여기 이분은 더 많이 아시네요.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걸 까치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까치밥이 뭘까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을 때 까치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을까 봐 까치들 먹으라고 까치밥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선교사님들이 폭풍 감동이 된 거야. 참 가난하고 찌들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물의 짐승도 섬기려고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더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랑스러운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도 액자로 이게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 말씀 되게 좋아하고 암송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뭐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복 받겠구나.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성경은
독립돼서 따로 떼서 보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 전 구절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예루살렘 교회를 헐벗고 굶주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18절은 뭐냐 하면, 많은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만? 빌립보 교회만 그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던 그런 아름다운 흘려보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편에 이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받은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우리는 그냥 이웃을 섬긴 줄 알고 선교사에게 주의 종을 섬긴 줄 알았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이다?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요. 그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저희가 건축이 막 시작됐었을 때 아직 땅도 못 샀어요. 자, 퀴즈는 아니지만 그때 저희가 가고 있었던 건축 공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가끔 저도 헷갈리는데 2억 3천인지 2억 4천인지 돈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직 땅도 못 샀고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갖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먹는 것도 아끼자, 입는 것도 절약하자. 그래서 우리 한 친구는 날 때부터 통장에 모아놨던 저축 통장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에게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하여튼 전 교인이 긴축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때는 그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지의 사역을 얘기를 듣는데 한 30분 거리, 그러니까 차를 타고도 20-30분 거리인데 섬기던 그 선교지에서 필리핀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선교사님이 걸어서 거길 가는데 몇 시간씩 걸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선교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도 중요하고 정말 땅 매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선교지에서 차라고 하면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시간씩 걸어서 왕복을 갔다 오는 그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겠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가을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정확한 금액은 뭐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적지 않은 금액을 전액을 다 필리핀 선교사님 차량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섬겼어요. 그때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찾지는 못했어요. 여튼 그렇게 섬겨드리고 난 다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희 땅도 못 샀잖아요. 그리고 아직 건축은 시작도 못했는데 긴축 재정의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섬겨드렸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뭐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따로 안 드려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과 원리에 의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그것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셔요. 섬기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영적 원리로 이렇게 본다면 많이 갖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아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모자라요. 어떤 일을 해보면 인색하게 살아가요. 궁핍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가졌는데도 늘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배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색의 영, 궁핍의 영, 결핍의 영에 붙잡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뭘 둠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족함 없이 부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그 확률이 낮은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요, 당첨됐을 땐 세상에 이거 기적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걱정이 돼요? 계약금 넣어야 되고 잔금 넣어야 되고, 그러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또 살림살이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은 염려거리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셔요. 그러면 자식도 부족함이 있는 걸 부모가 알고 나면 다 주고 싶은 것이고, 또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런즉 너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뭐해라? 먼저. 나중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잠잘 것,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시간에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걸 거두는데, 나를 위해 심고 내 이기적인 욕망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항상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둬버리면 없는 것 같은데 다 있게 하셔요. 상가에 있던 작은 교회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셔요. 그리고 영적 법칙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영권을 가진 자들에게 만날 만한 만남의 인권을 주시고, 인권을 통해서 하나님 물건을 풀어주셔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거꾸로 가잖아요. 돈에 집착되어 있고 사람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nothing,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이 7년의 면제년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누가 이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지 너희가 분명히 해라. 그래서 그 면제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끼지 말고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그들을 돕고 섬겨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니 그냥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그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었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초자연 역사로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뭐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 광야는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요 옷 한 벌밖에 없었는데 옷이 어떻게 됐죠?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어떻게 되세요? 부르지 않았어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수많은 동물들, 맹수들, 정갈과 뱀이 불뱀이 올 수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을 하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광야 생활 내내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들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을진데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률. 자,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 해라? 대접해라. 그것은 단순히 이익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한번 헌신돼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0일의 예배 6기가 시작될 때 사실은 그때도 코로나가 상당히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도 건강이 그렇게 여의치를 않아서 사실 6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거의 힘들지 않았겠나 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우리 중보팀과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4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면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삶투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든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7월달 마지막 예배 그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주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은 되는데 중요한 건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육하 원칙을 제가 말씀드려요. 육하 원칙.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할 건가?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세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먹여주면 되지. 그게 누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건지. 세 번째는 셀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셀에서 셀 안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한번 우리 수집해서 이번 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지금 필요로 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나 또 이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보고가 들어오기를 코로나가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선교지는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생필품이 없어서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정말 고통당하는 곳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그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3남매가 있는데 건강했던, 셋째는 약간의 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에 문득 전화를 해보니까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그 뇌 이상이 생겨서 이제 지금 치료받고 검사 중에 있는데 발작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더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목사님도 지금 어깨에 인대를 다치셔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우리 주변에 정말 섬겨야 할 대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구 할 건지,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다 하면 여러분이 그런 방법들을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 가정이나 가문 안에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우리 가정만 살지 말고, 우리가 그 면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을 해서 누가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신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할 건가? 대부분 적용을 해보면요, 뭐뭐를 하겠다, 끝. 때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할 건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분기별에 한 번 좋고. 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이걸 하시면 좋겠냐. 내가 직접 방문해서 혹은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있죠. 이걸 제일 좋아하신대요. 예를 들면 계좌 유치. 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네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 좋은 건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물질로 돕는 방법이 있고 때로 가서 직접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위로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꼭 기도하는데, 이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난 중보기도만 할 거야.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잘 적어보세요. 잘 결단해보세요. 자, 다섯 번째, 어떻게 할 건가? 하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또 나중에 목사님이나 우리 셀리더가 귀찮게 할 거니,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자, 왜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면전년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한 글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은 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뭐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 끝나고도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대부분 이게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결단을 해서 이건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부 끝나고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 듣고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꼭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셀별로,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나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구례동 마산동 쪽에 행정복지센터에
정말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임대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임대료를 못 내니까 쫓겨나가야 될 상황들, 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게 지금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세워서 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들을 좀 결단해서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올림픽도 개최가 됐는데 무관중으로 참담함 가운데 지금 모든 삶이 그렇게 어려운 때가 되어주고 있어요. 지금처럼 힘들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다온 이때가 바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면전년에게 이웃에게 베풀물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환경적으로 쪼들리고 궁핍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너희의 삶이 그렇게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얼마 있다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 이번에 60일에 6개월 60일을 하면서 참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곧 우리들이 이제 각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해내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양 오른쪽에 있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양무리에게 37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원래 말씀의 제목을 나눔과 섬김의 복 하기 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정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참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초자연 역사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또 우리가 기억 못하는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흘려보냈던 귀한 영혼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 셀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칭찬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유업을 흘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여의식을 갖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에게 만날 만한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오늘 우리 대표기도에서 그랬지만 영역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세요. 팬데믹 속에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세임 주셔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분복을 다 흘려받고 그 복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라고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